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내 찬송드리네. 내 찬송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통시교독 78번, 교독문 7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된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예빈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돌보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죄에 종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샤론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보내신 자리는 다 다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힘써 지키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으로 다시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안에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아가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지은 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또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전도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는 일종의 설교 혹은 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은 그 전도자가 인생론,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도입부에서 가장 전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전도자의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헛되다. 왜 헛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단한 지혜를 쌓아서 명예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한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
씨를 뿌리게 하실 때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또 너무 목적에 집착해서 성공에 집착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그거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게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고되고 정말 그 고된 노동뿐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락. 전도자가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들 가족들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또 지나치게 성공에 목매지 말고, 부귀 영화에 목매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역시 솔로몬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일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천을 이야기하였고 일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제목은, 이건 한자어죠. 한자어입니다. 아름다운 아자의 노래 가자해서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고,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다라고 뽑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사실 영어 제목이 조금 더 히브리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한 거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데, 쉬르라는 단어가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하쉬림 하면 노래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쉬림,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솔로몬이 지은 일천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거기는 가장 뛰어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일천의 노래 중에 시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해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최고의 노래라고 했는지 살펴보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는 통째로 솔로몬과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솔로몬과 여자 주인공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중간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코러스처럼 합창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서양에 있는 노래 형식 중에 오페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도 극이죠. 노래로 이루어진 극의 형식인데, 이렇게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합창도 하고 코러스도 있고 이런데, 딱 그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서는, 그래서 욥기도 그랬죠. 욥기는 희극 형식이라고 했죠. 희극 형식이라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대사를 주고받는 희극 형식이라면, 아가서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누구 노래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건 술람미의 노래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부분, 모호한데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좀 나누어서 보는 게 이 아가서를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노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좀 고민하는데,
지금 아가서 아직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 상당히 노골적으로 어떤 애정 묘사 같은 걸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에스더서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남녀간의 사랑만 노래하고 있어요. 딱 한 구절에서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 그것도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랑이 여호와의 불 같다라는 표현에서만 딱 한 차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아가서 딱 읽다 보면요,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노래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사실 이 아가서도 그렇고요, 잠언도 그렇고요, 이게 이러한 형식의 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문학 형식으로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잠언 같은 형식의 문학 장르가 있었고요, 아가서 같은 형식의,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TV 키면 나오는 가수들이 나와서 늘 하는 노래의 한 90%는 사랑 노래 아닙니까? 그런 노래, 사랑의 노래, 연가라고 하는 그 노래 형식은 고대 근동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가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솔로몬 파트보다 보면 술람미 여인의 파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남자의 사랑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랑 구애를 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이 아가서가 66권 중에 정경이 되었냐? 남녀간의 사랑만 노래하고 있는데 그 흔한 사랑 노래가 지금도 TV만 켜면 나오는 그 사랑 노래가 왜 이렇게 66권의 정경이 되었느냐? 사실은 처음에는 풍유적인 해석 때문이었어요. 일종의 영해라고 하죠. 풍유적인 해석. 근데 과거에는 이 풍유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만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든지, 기름만 나오면, 사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너무 흔한 음식이자 또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올리브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기름만 나오면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거나 이제 이런 풍요적인 해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정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여서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완전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시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는 먼저 솔로몬이 왜 아가서를 이러한 형식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지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이 많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런 관점이 많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 이제 개론이라든지 서론이라든지, 저도 이제 신학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워 보니까 학자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아가서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달아야 될지. 물론 이게 사랑 노래라는 것도 알고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들도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죠. 실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아가서 참 설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아가서 본문으로 설교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성경 한자 한자 빼먹지 않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서론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아가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이걸 머리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속되게 표현하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애하는 장면들 또는 어떤 사랑에 대한 묘사 또 조금 더 나가서 스킨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거든요. 사실 좀 읽다 보면 좀 낯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서양의 중세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선시대 유교 문화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속된 것으로 생각했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고대 근동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가 어땠냐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또는 육체적인 관계에 머무르거나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성경을 제외한 문화는 어땠냐 음란하거나 너무 통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음란하거나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관계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남녀 간의 이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배의 형식이 되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이 되는 이게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지어 가나안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극단적이죠. 통속적이나 속되거나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혹은 이건 이제 육체적인 음란이라면 영적인 음란으로 우상숭배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의 도구가 아니라 이거는 남녀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것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전도서 9장 9절이에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조차도 헛된 모든 평생 가운데 이제 이 청년을 지금 남자 청년이 지금 듣는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얻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그 가정을 일궈나가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몫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시작되는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적용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오페라의 형식이기 때문에 각 문단이 누구의 노래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먼저 이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다,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이 노래의 표제에 해당됩니다. 표제. 그러니까 저희가 시편 볼 때 많이 살펴보았죠.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이런 게 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 노래를 쓸 때는 솔로몬이 아직 부인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솔로몬의 부인이 아내가 140명일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전체의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비교적 솔로몬이 비교적 젊을 때에 쓴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표제를 지나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래가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7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춰 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입맞추기도 많이 하였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는 굉장히 친밀한 인사를 건네 달라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연인에게 좀 입을 맞춰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음료, 많이 먹던 음료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이 비가 올 때만 오고 물 자체가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들, 독일은 그래서 맥주를 그래서 많이 마셨던 거죠. 왜냐하면 독일은 석회질 물이 많습니다. 석회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몸에서 이제 돌 같은 게, 결석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리를 발효해서 맥주를 마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일상적인 음료이면서 뿐만 아니라 잔치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될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만큼 잔치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이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기쁨보다도 낫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또 솔로몬의 이름을 처녀들이 흠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표현,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만인의 연인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만인의 연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자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자태조차도 아름다워서 모든 처녀들이, 이스라엘 처녀들이 솔로몬을 보면 가슴이 설레어할 정도로 그런 만인의 연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처녀들만 솔로몬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바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이름을 사모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남편감으로도 흠모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자기를 신방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왕의 내전 침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것, 나를 왕의 침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건 이제 신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방. 그래서 신방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처녀들 앞에서 자기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기 외모.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자기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이게 요즘에 좀 이제 미의 기준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피부가 하얀 것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피부가 하얗다. 고대 사회에서 피부가 하얗다라는 것은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가 검게 타게 되죠. 이거는 뭐 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검게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귀한 집 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귀한 집 딸이 외모도 가꿀 수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 하얀 피부가 이 미의 조건으로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술람미 여인은 전통적인 미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실제로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출중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아름다움, 건강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검은 피부를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게달이라는 이건 이제 민족명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하나가 게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족이었고 이 천막을 치고 살아갔는데 이 검은색 천막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로몬의 장막이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은 왕이 사용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장막, 왕의 이동식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자기가 검게 그을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포도원지기 같은 일들은 원래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예.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오빠나 자기 형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포도원지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집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집안에서 막 이렇게 귀한 딸로 대접받고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로,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고 자랐던 거예요. 아직 어린 시절부터 험한 일을 하고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술람미 여인에 대한 평판이 오히려 생활력도 있고 또 건강미를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6절 말미에 보면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포도원지기로서 포도원을 못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은유적으로 자기 외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모를 가꿀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 너무 흉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어떤 선녀가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럼 너무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뭐 남자는 환칠한데 사실 뭐 그 여자친구라든지 아내분은 조금 외모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흉보지 마라. 나 너무 흘겨보지 마라. 내가 만인의 연인인 솔로몬의 연인이라고 해서 나 너무 슬겨보지 마라.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포도원지기 노릇을 하느라고 내 피부가 이렇게 탔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집에서 얌전하게 자란 귀부인이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느라 외모를 돌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실 진짜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다른 이 외모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종려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좀 키도 훤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만 좀 뭐 어떤 화장을 한다든지 뭐 욥의 딸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화장을 한다든지 이제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피부가 검고 좀 꾸미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여기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페슈입니다. 사실 영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양치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을 알게 하라라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목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는 목자들이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늘진 처소를 의미합니다. 즉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 뭐 제3의 인물 목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저희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이제 비평주의 학자라고 하는, 지금 표현하면 이제 자유주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도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 목장들이 있었거든요. 왕의 목장, 그다음에 왕의 포도원, 이제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왕의 포도원, 왕의 목장 이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목자로도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늘진 처소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라고 싶다는 거죠. 그 그늘진 처소, 쉬고 있는 곳에 잠깐이라도 달려가서 그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미에 보면 얼굴을 가진 자 같이 되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몸 파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몸 파는 여자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 그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도 다말이 어떻게 하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몸 파는 여자가 아닌데 갔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동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목자가 정오에 햇빛이 뜨거울 때 잠깐 쉬는 그 그늘진 처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지트. 근데 여기를 알게 해줘서 내가 찾아가서 그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괜히 양치는 무리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목동들이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오니까 막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솔로몬 왕이 쉬는 그 처소, 은밀하게 쉬는 그 처소를 알게 하면 내가 그곳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노래의 형식이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풀어가다 보면 조금 막 은유적인 표현도 많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8절은요. 이게 예루살렘 여인들의 코러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연인이 간 곳을 모르겠으니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하자 예루살렘 연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간 곳을 모르겠거든. 양떼를 따라가라. 어디 간지 모르겠으면 양떼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가서 목자들의 장막 옆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다 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도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술람미 연인이 자기 연인을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술람미와 목동 또 솔로몬의 삼각관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왕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을 봐도 솔로몬 왕이 자기가 포도원도 가지고 있고 목장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목자라고 부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9절부터 솔로몬 왕의 답가예요. 답가에서 내 사랑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호칭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내 사랑아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여인을 이집트의 바로 병거의 줌마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줌마, 암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줌마는 암말이에요. 암말에 비교하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사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언제부터 흔해졌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전쟁에 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 아람 나라들 같은 경우 전차 부대를 운용했거든요. 전쟁에 이기면 가가지고 말에 발목 힘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병거는 불태워버리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병거성을 짓고 전차를 수입해서 병거 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했던 거는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줌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전차나 말을 수입해왔던 게 이집트로부터 말을 수입해왔는데 바로의 준말, 파라오가 타고 다니던 파라오의 전차를 끌고 있는 말은 그 중에서도 최상급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뛰어난 말을 바로의 병거의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너는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솔로몬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자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11절 그 자태에 맞는 장신구, 그러니까 금사슬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 10절에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 지금 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 내 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네 그 아름다운 목에 내가 금사슬로 장신구를 채워주겠다. 이러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서로 그리워하는 두 여인이 만나서 돌아가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한 절 한 절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을 때 술람미 여인의 부분이죠.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솔로몬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여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는 침상보다 푸르고. 솔로몬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나는 술람미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솔로몬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시 마지막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7절까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고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 영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근데 이 절 구분은 저와 같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절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절구분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걸 이제 교창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제 교독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식사를 할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기름이 나드 기름이에요. 나드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죠? 저희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한 나드를 드렸다라고 했죠. 거기 나드가 굉장히 고급 향유입니다. 굉장히 고급 향유인데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냐면 인도에서 납니다. 인도에서 나서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로 수입해서 들어오던 수입품입니다. 굉장히 고급 기름인데 지금 솔로몬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 나드 기름이 향유를 뿜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솔로몬을 몰약 향주머니와 엔게디 포도원의 소벨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몰약은 시신 처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부유한 여인들이 이 향주머니 있죠. 과거에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향 노루에게 그 사향을 갖다가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귀부인들이 향주머니에다 몰약을 담아가지고 가면 이제 은은하게 좋은 향기들이 나는 거예요. 일종의 향수 대용품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품 안에서 그러한 향기가 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밥 먹으면서도 뭐 서로 껴안고 뭐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게디 역시도 샘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원래 이 엔게디 지역 자체가 유다 지파의 땅인데 원래는 광야 지역입니다. 엔게디 그 샘이 있는 곳에만 물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핀 고벨화 같다. 솔로몬이 고벨화 같다라고 노래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자기 연인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이에 솔로몬은 술람미니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화답해요. 지금이야 비둘기가 이 도심에서 너무 많이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정말 순결한 동물, 그 다음에 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에 다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창하다라는 의미는 유쾌하고 쾌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인품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얼굴도 호남형인데다가 심지어 뭐 아주 부티도 흐르는데 심지어 그 성격까지도 막 이렇게 거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쾌하고 잘 뭐 화창 성경이 아주 쾌활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만인의 연인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의 성품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침상은 실제 침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푸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 우리가 꾸려갈 가정이 그만큼 푸르다라고 지금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솔로몬의 답가로서 술람미 여인이 침상이 푸르다라고 노래하니까 솔로몬은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백향목, 잣나무 이것은 다 고급 목재입니다. 고급 목재이고 솔로몬의 궁궐이 뭐였죠? 솔로몬의 궁궐의 별칭이 백향목 궁전이었죠. 그래서 자기 그러면서 사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답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하니까 그래 우리가 그 자기가 살아가는 궁궐을 의미하면서도 우리가 꾸려갈 가정 역시도 그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답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시 술람미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에 샤론의 꽃 예수 찬양이 있죠. 그리고 수선화, 백합화 하면 우리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름답고 백합화 하면 뭔가 아름답고 고결하고 또 샤론의 꽃,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니까 샤론의 꽃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거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샤론의 수선화, 이 수선화가 뭐냐,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긴 한데 샤론 평야 가운데 이 샤론 평야가 이스라엘에 몇 되지 않는 평야 지대이긴 하죠. 그래서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평야 지대인데 이 샤론 평야에 많이 피는 이 꽃이 뭐냐면 들장미가 많이 핍니다. 그래서 아마 샤론의 수선화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가장 많이 피는 들장미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할 때도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인데 왜냐하면 샤론 평야에 이 장미가 많이 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또 이 백합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 역시도 샤론 평야에 많이 피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합화는 굉장히 순결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많이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나는 들판에 흔하게 핀 그런 들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하냐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자 또 그 위엄이 넘치자 만인의 연인에 비하니까 나는 그냥 흔하게 핀 들판에 핀 들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집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귀한 딸로 대우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잘 안 했던 여자들이 잘 안 했던 포도원지기 또 염소 치는 일 이런 일로 몰렸었거든요. 생활전선 노동으로 막 몰려 있었고 외모도 잘 못 꾸미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는 나는 그냥 들판에 흔하게 피고 핀 그런 들꽃 들장미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 솔로몬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네가 들장미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다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네, 굉장히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연인 사이의 노래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들장미 같아요. 흔하게 핀 들장미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당신이 들장미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다 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기를 이렇게 가시나무의 수선화 들장미로 이렇게 장미로 비유를 해주자 그러자 솔로몬은 사과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의미하죠. 솔로몬의 품 안에서 술람미 여인은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가서 1장에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햇볕을 쬐며 포도원 지기를 하고 염소를 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그늘막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연인의 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입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의 그런 희락, 만족감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평안함,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4절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희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은 깃발입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보호 아래 있다, 안식을 누린다, 그늘 아래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술람미는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안게 됩니다. 상사병 같은 거죠. 사랑의 열병을 안게 됩니다. 건포도로 내 힘을 도우라는 말은 혹시라도 자기가 기력이 없어서 솔로몬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솔로몬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술람미 여인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솔로몬의 품 안에서 안겨있는 모습이죠. 또 7절은 이러한 깊은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을 보면 시골 처녀죠. 시골 처녀고 일을 많이 하는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왕의 사랑을 지금 받았어요.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가슴 떨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 처녀의 어쩌면 첫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첫사랑으로부터 너무 가슴이 떨리니까 지금 부탁하는 대상은 이 시골 처녀의 첫사랑을 지켜보고 있는 예루살렘 처녀들이에요. 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줘라.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라는 의미.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난해한 번역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동물이긴 들동물이긴 한데 어떤 작은 소리만 착 들려도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고 팍 도망갑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그만큼 조심성 많은 동물이 노루와 들사슴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흔하고 흔한 평범한 시골 처녀가 왕의 사랑을 받아도 될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흔하고 흔한 여인 중에 하나인데, 시골 여자 중에 하나인데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도 될까? 그래서 들사슴과 노루, 이런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사랑이 혹시라도 깨어질까? 이 사랑이 한여름밤에 꿈처럼 지나갈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굉장히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 부분이 많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만인의 연인인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큰 사랑을 받지, 술람미 여인은 가정에서도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형제들, 남자 형제들의 강요에 의해서 햇볕에 그을리며 노동을 하며 포도원지기와 염소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흰 피부가 사랑받고 또 귀하게 대접받던 문화에서 햇볕에 그을린 시골 처녀의 모습은 만인의 연인이었던 솔로몬에 비하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연인의 뛰어난과 훤칠한 모습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노래하면서도 자신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평범하고 평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이 들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를 위로하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침상의 푸르름과 백향목집을 노래하며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쩌면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충만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 술람미 여인이 연인 간의 사랑에 취해서 정말 병이 날 정도로, 그 사랑이 깨질까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꿈처럼 달콤한 사랑에서 깨지지 않기를 노루와 들사슴의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 술람미 여인에게 이러한 사랑은 자칫하며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위태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더라도 사랑 없는 인생 무엇이겠습니까? 허무할 뿐이죠. 전도서에서 노래하듯이 사랑 없는 인생 허무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야말로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다. 또 친구의 사랑이 없으면 친구 간의 그 우정 역시도 사랑이죠.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사랑을 나눌 존재가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없는 인생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술람미 여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고
품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거하지 않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백합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처럼 가치 있게 여겨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술람미 여인처럼 매일 감격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고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었고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백합화 같다, 수선화 같다라고 여겨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비참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끄신 사랑, 그 뜨거우신 사랑을 감격하며 노래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29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우신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신민종 성도님 형제님 대학원 졸업했고 석사과정 마쳤습니다. 또 엄리은 성도 또 졸업해서 지금 예배 참석했고 우리 한주혁 전도사도 이번 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있어서 지금 예배는 오지 못하고 신대원 다니느라 바빠서 근데 아주 이제 저희가 뭐 조촐하지만 이제 선물 같은 걸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따가 식사한 후에 잠깐 이제 축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보 뒤편에 보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